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밤에 아버지 얼굴 대면하고자 주의 믿음의 성도들이 걸음을 다하여 추위를 뚫고 왔습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저온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알며 주의 날마다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위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뜻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네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이와 같이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네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로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를 성경을 늘 안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이라면 안 읽어보셨을 분은 없으시죠? 다들 이사야서는 읽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읽을 때 힘든 부분이 있고 힘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힘들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복된 기쁨의 소식들과 그 모든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게 성경을 같은 본문을 읽고 보는데 어떤 본문이 읽는데 힘들고 어떤 본문이 힘들지 않는 이유를 제가 잠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35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 악을 행한 이스라엘과 또 그를 괴롭혔던 그 주변 국가들의 멸망과 패망 이런 얘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악을 범했고 악을 행했으며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니까 사실 읽고 있기가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인 듯 하지만 남의 얘기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읽다가 좀 재밌게 읽는 데가 36장부터 좀 재밌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36장부터 히스기야 사건이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사건이 나와서 그나마 선왕으로서 그 일들 이루어가고, 그러나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하여 또 어려움을 겪고 랍사기를 통하여 침략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여서 응답받는 이야기들을 써놓죠. 여러분, 그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형통의 소식을 쭉 전하지만 그 앞장 내내 너희가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망하게 되는 상황 속에 너희가 망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36장에 40장까지 써놓고 40장부터 쭉 다시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 그리고 정말로 돈 없어도 나와라, 값 없어도 나와라,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나오라고 하고 막 그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막 이런 얘기들 보면서
너무 좋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55장, 53장 뒷부분을 참 즐겁게 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그 얘기들을 실어놓은 이유가 있죠. 사실은 완전히 망해버린, 무너져버린 인생 위에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다가 그러다가 아수르에게서는 살아났는데 아수르를 치고 나니까 바벨론이 와서 침략해서 다 나라를 다 날려버리는 이 상황,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통 웬만한 분들은 목사를 만나면 아우 저 별일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안전도사님이 누구하고 통화하고 와서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통화한 거하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안전도사님 통화를 하면 어려운 얘기를 다 하시다가 제가 전화를 하면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내용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에 대한 그런 그 마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생각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듣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꿈꾸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은혜돼서 내 삶이 막 뭔가 바뀌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안 되는 환경, 망한 삶, 뭐 하나 제대로 되돌아가지 않는 인생, 그게 내 삶 속에 반복되고 있으니까 어느 날은 토로하다 못해.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하시던 분이 그냥 예배드리면 그냥 꿈꾸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삶에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이 흔들려가고 무너져가는 그 순간 앞에 놓이면 내 삶에서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움으로 이야기 드리며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요 다 현실에 와서 내 삶 속에 탁 달라붙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날마다의 삶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과 삶들이 어쩌면 완전히 망한 인생 같은 삶과 시간들 속에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시간들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라 해놓고는 뭐라고 말해? 너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늘이 높음같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너가 지금 그걸로 판단할 수 없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값 없이 나와, 돈 없이 나와, 모든 것 다 놓고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못 믿잖아. 그거 아니야. 믿고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사야서만 그렇습니까? 창세기는 안 그러는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리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 뭐예요? 나그네예요.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고 지금 갈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를 복의 근원 시켜준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가는 이야기들 속에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진짜 복의 근원은 언제 됩니까? 성경을 쭉 보고 이야기하지만 복의 근원은 언제 돼요? 나중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 가운데 들어갈 때 되니까 그때부터 그가 그 이야기의 모든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자리는 그 정도쯤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과 연합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위에 걸겠습니다 막 이 정도 나올 때쯤 되니까 그때쯤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정말로 내어놓고 바치는 정도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를 죽음 가운데 내려놓는 거죠. 나를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연합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의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값없이 나오는 그 모든 자리에 나올 때 오늘 그 선언이 오늘 그 가운데 이루어져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안 그렇습니까? 진짜 배반하고 배신하고 속이고 속이는 자 같아 됐어. 속이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속이다 자기가 속아서 저 옆에 친구 한 명도 없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에는 정만 남아있고 그 어디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순간 앞에 놓여있는데 거기서 야복나루에서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어찌 보면 죽음과 같은 그 순간 앞에 놓여질 때 그때쯤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요 내 뜻을 죽이라고 성경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는요 믿음 없는 생각들 가지고요 안 죽여요. 내 주장한 바 나오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 판단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고 그게 오늘 우리들 앞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환경 속에서 다 보이는 거죠.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지금 다 망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지금 다 완전히 다 끝났잖아요. 지금 나그네인데 무슨 복의 근원이고 지금 어디 내가 구할 한 곳 자리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오늘 또 길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이 현장인데 오늘 무슨 복의 근원을 만들어준다고. 어쩌면 우리가 보는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이요 인과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삶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이 들어오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들이 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이런 본문만 보고 싶어요. 이사야 55장 이런 데만 보면서 오늘 또 그 불의한 자가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 나온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뜻도 있고요 내 뜻도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믿는데 네 생각도 많이 해야지. 그걸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어쩌면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생각도 있지만 내 생각도 있어요. 내 생각도 있고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 앞에서 오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저보다 연배 많고 인생을 더 살아보셨고 신앙생활 더 해보셨으니 어쩌면 제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진짜 죽음 앞에 나를 놓고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을 믿느냐는 그 질문이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더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보니까요 그 죽는 거가 너무 어려워요. 죽음 앞에 연합한다는 게 말이 쉽지,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 문제 하나 해결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고요, 이 문제 갖고 매번 씨름하는 상황 속에 놓입니다. 그때마다 뭐가 나오죠? 내 생각도 나오고요, 내 길도 나오고요,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오늘 믿음 가운데, 오늘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그것들이 더 많이 들리죠. 저는 복음 증거하는 현장 앞에 많이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제 교만을 깨트리는 사건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들이 믿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예화를 한번 들은 게 있던 것 같은데요, 한 번 했으니까 혹시 여기 많이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예화를 들을까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예화가 참 많이 떠올라요. 예전 원로 목사님들 시대에 그 원로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신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예화를 하셨던 거였거든요. 당신이 정말 대형교회 원로 목사로서 살아갔는데
이제 후배 목사들이 찾아와서 그 무슨 세미나 자리였는데, 목사님, 지금껏 사역하면서 가장 은혜됐던 사건이 목사님은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좀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큰 교회를 이루었고 뭐 어려운 그 과정도 겪었고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스토리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6.25 이후에 피난민들이 처음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피난민들이 우리 교회 세울 때 그때 한참 은혜돼서 가난하고 연약 좀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교회 정말 많이 왔어. 그래서 참 많이 왔는데 유독 머리 짧은 한 형제가 늘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을 봤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늘 예배를 드리더래요. 늘 울면서 막 회개하면서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한 달 정도 예배드리러 오더니 어느 날 어떤 여자를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분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분이 입술 빨갛게 칠하고 치마 짧게 입고 뭐 이런 여자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목사님을 대하는데 옆에서 아이 목사님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자매만 목사야? 막 거의 이런 투로 말을 하면서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그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그 형제가 자기 이야기를 하더래요. 늘 예배만 참석하고 늘 울면서 기도하던 그 사람인데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용산에 이렇게 휴가 나와서 한 번씩 나오면 사실은 자기가 가던 사창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랑 잠자리 하던 그 여자분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그 자매님이 한 주, 두 주, 석 주 뭐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다시 치마가 길어지고 화장도 다 지워지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고백을 하더래요.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벌면 우리 결핵 걸린 동생이 죽을 것 같고 우리 집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된 건 아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이 그래도 자매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뭐 그렇게 대답은 했는데 기도만 할 뿐이지 뭐 답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주가 지나서 그 형제님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첫 마디가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값 주고 사겠습니다. 뭔 소리냐니까. 제가 값 주고 사겠습니다. 무슨 성경에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값 주고 산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제가 시골에 조그만 부모님이 물려준 땅이 있습니다. 그 땅 전체 내 재산 다 팔면 이 자매 사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값 주고 이 자매를 사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자매를 사갖고 온 거예요. 나중에 일하는 거 봤더니 이분은 그 공사판에서 막노동하고 이 자매는 그 당시에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이 자매가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남편 신학교 보내야겠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진짜 그 뒷바라지에 가면서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일산에 사역하는 모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나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라고. 왜? 그 자매가 그러더래요.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 남편이 단 한 번도 자기한테 더럽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그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우리 남편 정말 훌륭한 남편이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나. 다 같은 죄인이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고 누구를 말할 수 있겠나. 저는 그 원로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면서 난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를
가르쳤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저 거대한 이렇게 많은 선교센터를 지은 그게 아니라 자신의 목회에서 가장 거대한 일은 그 목사 가정 세워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그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제게 다 와닿았어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 여러분, 복음은 어쩌면 우리의 인과성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욥기의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욥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게 정당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자신의 어려움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욥은 그런 말 할 만하죠.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말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욥같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인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내게 평안교회가 있고, 분명히 이런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함을 얻고, 나 같은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나 같은 사람이 복의 사람들이 주어지고,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전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와 있으니 이 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받은 그 복에 대해서는 그건 왜 불평불만처럼 토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 거대한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욥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의인 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 악인 같고 그 죄인의 길에서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이들에게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돌아서서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대로 올라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비와 눈은 반드시 지면을 적시고 땅을 적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지 못한 이들에게 확증해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내리는 비가 그냥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도 그냥 날아가지 않고 너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반드시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우리가 죄인이나 우리가 악하나 내가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각자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고 각자 이야기들 가지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설교학 THM을 하는 과정 중에 후배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설교 갖고 토론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선배 입장에서 서서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공부하는 자리에서는 설교 가지고 어떤 분 설교 가지고 야, 내가 봤을 때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면 이건 한번 고쳐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자주 하진 않습니다. 원래 목사라는 그런 이들이 남의 얘기 잘 안 듣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잘하진 않는데 가끔 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설교 영상을 보다가 그 본문을 설교하길래 영상을 펴봤는데 정말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지나가면서 고쳐보라고 한 걸 정확하게 고쳐서 가지고 나와서 그 교회 메인 타이틀처럼 설교가 나와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제가 저 목사가 내 생각을,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줬구나. 여러분, 습관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습관을 바꿔서 나오는 걸 보면서 야, 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건 결국 뭐죠?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는 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듣겠다는 말은 그 말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가 기분 좋았던 그 기분 좋음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목사님이 나를 존중해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인과론적으로 내가 이 정도 투자하고 이 정도 뭐 하면 이렇게 받고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를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이 약속의 선물들과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안 되지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갈등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쩜 이런 이야기 속에 이런 복을 계속해서 부어줄까. 에베로 나오는 그 속에 무슨 이런 복을 계속 부어준다는 얘기일까? 도대체 이 복을 확증시켜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력이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 마음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고 기억하고 있고 새기고 있고 그것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10대 아이들 키우면서 힘든 게 뭐예요? 야, 이것 좀 해라. 알았어? 안 했어. 이게 열받는 거잖아요. 다들 말 들어놓고 안 했어. 네, 알겠습니다. 안 했어. 이게 힘든 거잖아요. 다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자체가 보화라서 다른 걸로 바꿔놓을 수 없어서 제가 성경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이 그냥 값없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 밖에 있는 나무들이, 산들이, 언덕들이 그 위에서 박수를 치며 여러분한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웃기지만 모든 만물들이 마치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내 환경은 엉망이고 내 삶들은 엉망이고 되지 않는 그 나그네 삶 같은데 저 산들과 나무와 언덕들과 모든 자연 만물들이 박수를 치며 창화하며 그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오늘 그 얘기들이 들려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 어른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산들과 나무들이 박수쳐라고 한 그 얘기들이 그냥 옛날 어른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더라고요.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퍼성은 찔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나무 엉겅퀴 찔려가 나는 것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 땅에서 내었던 것들이죠.
죄와 사망의 원리 속에 살고 있던 그 모든 속에 오늘 이게 로마서로 바뀌면 약속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약속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화석류가 뭐예요? 우리들은 좀 보기 어려운데 머틀이라고 합니다. 머틀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화석류는요, 머틀이란 나무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다른 식물들은 죽은 시기에 죽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죽은 게 아니라 화석류의 특징은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화석류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화석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문화와 환경에서는 그들은 그냥 이 화석류라는 단어만 나오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구나, 살아있구나, 죽은 듯한데 살아있구나, 분명히 망한 것 같은데 다시 살아있구나, 이 찔려나온 거 아니라 너는 다시 살아있구나, 이 얘기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만 느헤미야서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이 잣나무는 뭐죠? 그 우리도 아는 잣나무지만 곱게 뻗은 나무예요. 이 가시나무와 찔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시금 부활과 그 기쁨의 소식들이 전달되며 그 이야기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어려운 이야기처럼 다가오지만, 사실 여러분에게 헌신해라, 수고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얘기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여호와께로 나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이 설교의 그 모든 메인 테마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사실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얼굴을 대면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대대의 표징이 되리라. 나는 확실하게 이것을 약속으로 증거로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같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옷 입고 괜찮아 보이는 자세로 살고 있지만 꼭 그렇지 않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지 못할까 봐 표징이 되고 증거가 되고 또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이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길 바랍니다. 이전을 나갈 때 저 언덕들이 춤을 추고 저 나무들이 박수를 치며 여러분 창화하며 고백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여 그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